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보니까 아모스서 9장이지요. 9장도 마지막 그 부분까지 왔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지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냥 심판 때리지 아니하시고 미리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이 말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면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그 당시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던 거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지요.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죄 짓는 거 두고 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이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보세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화가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미치지 아니하며 그렇게 경고되는 재앙 뭐 한다고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잖아요. 아니, 다 화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말만 저렇지 절대로 이런 일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리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해 있는가를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는 빠삭하게 잘 알 거예요. 돈 버는 방법, 어디 가서 맛있게 먹는 장소, 어디 가서 즐길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거, 이런 일들은 빠삭하게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그럴 일이 천만에 있을 수가 없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누구든지 망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뭐 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도 무지하면은 망합니다. 무식하면은 망한다고요. 알 것 알아야지 무지하면은 안 되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정보도 얻어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정보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발전하는지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요새 신문에 나오는 또 언론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말하는 특별한 용어들을 제대로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더구나 우리나라는 영어로 막 이렇게 약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겠고, 또 아이들이 쓰는 말은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말로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바꾸어서 말하니까 또 그것도 모르겠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은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은 방송 용어, 신문에 나오는 용어라도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대화 중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은 뒤로 물러서게 되지요.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요. 여러분 세상적인 일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대로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뭔가, 이런 것들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망하는가? 착각하면 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개개인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때는 그게 옳은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잘못 판단했어, 잘못 결정했어. 여러분 착각을 할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착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도 착각하면 안 돼요. 틀림없이 이거 사면은 돈 벌 것 같았고, 틀림없이 이거 하면은 성공할 것 같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손해보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착각하면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착각을 했느냐?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하지 않으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미리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천만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무지하고 착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것은 여러분 학교 가서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이런 거 어디 가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쓸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면은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듣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영적 무지하지 않고 착각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짓지 말아야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면은,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 걸 알면은 지금까지 지었던 죄 회개하고 앞으로는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고, 지은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짓 했느냐 묻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돌멩이를 그냥 멀리 던져버리듯 우리의 죄과를, 우리의 잘못을, 허물을 다 하나님께서 돌을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듯 던져버리시고 다 잊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식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살 필요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책이 우리 가운데 억누르지만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죄에 눌려 살지 말고 회개함으로 털어버리고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령 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은 면제되고 복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달래도 오지 않고 무서운 심판으로 경고해도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를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자, 아모스가 지금 말을 쭉 하면서 맨 앞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모스는 사람입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직접 소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특정해서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또 말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분, 이렇게 바로 직접 소통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모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하시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중간에 바로 소통의 매개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소통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은 직접적인 소통도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또 중간에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여러분 구약시대나 그러지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요. 그럼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소통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책이지만은 성경 읽으면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소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소통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개인적인 사담하려고 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저 사자를 세우셔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읽은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우게 하시고
또 역사가 일어날 것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소통하시고 또 개인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소통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 신앙생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우리의 경건 생활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영성이 예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성이 예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 막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등한히 하면은요. 이 영성이 자꾸 무디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질병이 감각이 둔해지는 이러한 질병이잖아요. 문둥병, 암. 이게 다 감각이 둔해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당뇨병.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 중에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고 한다면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영성이 마비되는 거. 이렇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영성이 마비된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성이 예민한 사람은 주일 아니라 수요일 날 하루만 빠져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어쩌다가 새벽 하루만 빠져도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정신 차려서 나가고 여러분 영성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늘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영성이 예민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이 예민해지면 하나님께서 사소한 걸로 어떤 사인만 주어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피하게 되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힘들지만은 그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보람되고 우리에게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판 온다고 해도 아이고 그럴 일 없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실 거야. 완전히 영성이 무디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너희는 내게 뭐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 물으시는 이유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물으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그 말은 너희는 내게 뭐 같다는 거예요? 구수족속 같다 그 말입니다. 그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나 블레셋 사람의 갑돌에서 나온 것이나 아람 사람들이 기르에서 나온 것이 다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셨거든요.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죠. 먼저 구스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구스라고 하는 족속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나가 보면은 키도 별로 이렇게 크지 않고 이 피부가 까맣기는 한데 약간 그 뭡니까 뭐죠? 무슨 색이죠? 이 황토색.
브라운색이라고 하나요? 이런 색깔. 피부가 이렇게 반들반들해서 막 빛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굴이 아주 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좀 멀리 떨어져 있지요. 바로 이 사람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구수 사람? 그러면 촌놈. 구수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시골 촌뜨기, 무식한 사람. 이런 대명사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서도 나사렛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 뭐 따져볼 것도 없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시골 촌뜨기 이런 이미지로 사용됐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구수 사람? 그러면은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자기 식구들에게 자기 그 사귀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어느 여자였어요? 구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을 듣고 모세의 그 누이 형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어디 사람 없어서 아니 구수 여자를 데려다가 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말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수 여자, 구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세상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일이지요. 동시에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 피부, 또 어느 출신, 어느 지방, 어느 학교, 뭐 이런저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그냥 하대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은 안 된다. 여기에서 구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타 민족에 대한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죄를 짓고도 우리는 그런 일 안 당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런 착각에서 나오는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구수 사람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너희는 내게 구수 같지 아니하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나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나 아람 사람들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나 똑같다. 뭐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 너희들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우월감 가지고 교만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 이제 갑돌에서 나왔다 하는데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갑돌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원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대적 관계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적 관계인 블레셋 사람들도 갑돌에서 올라오게 했다 하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 역시 기리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사건을 똑같이 이렇게 취급합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민족이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은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비를 내리실 때
여러분 들판에 이렇게 이제 논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김집사 논에만 비가 오고 교회 안 다니는 저 이장집에 그 논에는 비가 안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집에 논에도 비가 내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논에도 비가 내리고 그죠? 햇빛을 쬐어주어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쬐어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보통 은혜, 그 다음에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럼 다 똑같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있고 재수 좋아서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내려줬다. 삼신 할머니가 자녀를 주셨다. 용왕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내려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이 도와서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 주신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괜히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시는 복을 주시지 아니하세요. 특별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은 일반 은총 외에는 더 복을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또 준 복을 누리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든지 받은 것 때문에 망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은총을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도 그 복을 누가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맞아서 농사를 짓고 또 거기에 물을 또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때문이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은총 어디서 오는지를 모를 때 우리가 가르쳐 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불신자들은 비가 와도 그냥 우연히 때가 되니까 비가 온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맑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 더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적게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아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고 감사하고 선교하고 돕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더 줘야지. 작은 것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내가 막아줘야지.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 그리고 올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것을 여러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것을. 우리가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아니 올해 같은 때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감사거리는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습니다. 찾으면 많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감사거리를 많이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말하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일반 은총을 받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으라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 헌금 봉투만 아니라 그 속에 내용을 적으라고 이렇게 2021년 하반기 동안 감사한 내용을 적으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렸던 거지. 여러분이 그냥 이 봉투에다가 그냥 여기다 돈 이렇게 얼마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하고 감사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적은 감사의 종이에다가 헌금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은 어떤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그냥 어머니 아버님 생신 때 용돈 드린다고 얼마 담아서 이렇게 그냥 봉투에다가 드리는 것보다도 거기다가 감사의 내용을 써서 거기다가 또 용돈 담아가지고 드리면 얼마나 더 읽으시면서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추수감사절 할 때 냈던 내용 중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3장만 좀 골라달라 했더니 3장을 골라와서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쉼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상에서 편안한 마음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이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례식을 허락하셔서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정하며 부족함과 나약함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창동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충만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앙으로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걸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잠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기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래, 네가 알기는 아는구나. 내가 복을 주었더니 그렇게 깨달았구나. 너 참 잘했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도 베푸시고 특별 은총도 베푸셔서 한 1년 잘 지켜줬는데도 한마디 감사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서운하시겠지요. 달리 말하면 괘씸하실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왕에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풍성히 담아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음의 복을 얼마나 주실까를 결정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가를 보고 나는 너에게 더 주면 너 교만 떨겠구나 싶으면 안 주시겠지요. 주었는데도 그거 가지고 죄 짓는구나 그러면 거두어 가시겠지요. 우리는 받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것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절 보죠. 8절 말씀 보니까 시작을 뭐로 시작하느냐? 보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보라.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주목 이렇게 하죠. 주목하죠. 이 주목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아무리 이제 신학생들 다 어른이더라도 해도 시험에는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기말 시험 볼 때 예상 문제를 좀 내주세요. 이렇게 또 요구를 하지요. 너무나 이제 방대한 양이 되다 보니까 거기 한두 문제 내는데 한두 문제 뭘 나올 줄 모르니까 공부가 너무 방대해서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예문을 좀 달라고 하면은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있지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내 속에는 이것이 다음에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인을 빨리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말 끝에 나오는 설명을 메모해 놨다가 그것만 정리해도 시험 잘 보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방법도 이겁니다. 보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무슨 말씀 하시느냐? 주 여호와의 눈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여 살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헤아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 어디서나 다 지켜보세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주목하시는데 누구를 주목하는가 보세요. 주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주목한다고요? 범죄한 나라, 죄 짓는 사람,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시고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뭐 하겠다고요? 멸하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준 가지고 다메섹도 심판하시고 가사도 심판하시고 에돔도 심판하시고 모압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니까 유다도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죄 앞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노아의 시대에 한 시대의 인류를 다 물러 썰어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다 여러분 불로 심판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심판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죄가 참다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결단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8절 그 다음 말에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거기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한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3글자 맨 앞에 뭐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디는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야곱의 집은. 여러분 이 야곱의 집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 씨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씨앗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심판을 엄하게 하셔도 남은 자들은 항상 곤란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그냥 한 지역을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남은 자를 찾으시잖아요.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50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 멸하지 않겠다. 45명만, 40명만, 35명만, 30명만, 아니면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10명이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로 남은 자, 축복의 씨앗, 롯과 그의 딸들을 다 쓰르는 중에도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나 소돔과 성, 고모라 성의 롯과 그의 자녀들을 멸하지 아니했다 그 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물로 다 쓸어버린 중에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당시의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남은 자, 축복의 씨앗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자리예요.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남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기다리는 자리에 우리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종회를 하시다가 교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얘들아, 나 교무실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근데 옆반에서 그냥 아이들이 막 가니까 우리 반 아이들도 나 갈래 가지고 많이 가버렸어요. 근데 왜 갑자기 불렀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유 같은 거 원조 물품들 학교에 창고다 쌓아놓고 제때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면은 감사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급한 연락을 받고 그동안에 나눠주지 못하고 창고에 있었던 그런 그 우유 같은 것들을 학생들한테 긴급하게 나눠주려고 선생님 오라고 했던 거죠. 선생님 오실 때 백바켓에다가 그냥 이 우유 덩어리로 된 것을 양쪽에 딱 들고 오셨어요. 모든 학급 학생들한테 다 주려고 가지고 오신 거지요. 그런데 한 절반 이상은 가버렸어요. 가버린 사람들은 못 받았어요. 선생님 말씀 기다려라 하는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린 사람만 그걸 다 받아가지고 먹었던 기억을 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도 너 거기 기다려,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여기셔서 다 망한 중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 수험생들 수능고사일입니다. 여러분, 초조하겠지요? 불안하겠지요? 긴장하겠지요? 여러분,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험생의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하고 수험생이 아닌 부모의 마음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수험생도 부모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시험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알갱이들이고, 그런 사람이 알곡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험생 부모님들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우리라도 우리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할 텐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수험생들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 태워다 줄 때 꼭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붙잡는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떨림이 줄어들겠지요. 담대하겠지요. 불안하지 않겠지요. 편안하겠지요. 편안하고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문제를 보면 기억이 잘 나서 여러분 공부했던 거 생각나면은 정답 쓰겠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36명의 수험생들의 이름을 한번 보고요. 여러분 여기 아이들 중에는 취업준비생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 수험생들 중에는 작년에 도전했다가 더 좋은 과로 가기 위해서 재도전하는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도 있고요. 여러분 아는 아이들 이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 다음 세대 일꾼들, 우리 교회 차세대 일꾼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 속에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알겠으며 여러분 이 중에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연예인도 나오고 여러분 과학자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남은 자로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예를 한번 하고 우리 수험생들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한번 아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